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213쪽 민수기 11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또 그를 대하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거의 1년 동안 머물던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한 가지 생겼죠. 어떤 문제냐? 오늘 1절 보게 되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합니다. 어떤 원문을 보게 되면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원인으로 원망했다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악한 말로라는 표현을 보아서 그들이 말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심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 없이 곧바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선을 넘는 원망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에 똑같은 일이, 이와 많이 유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안에 섞여 살던 여러 나라의 다른 인종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탐욕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탐욕이 무엇일까요? 원래 갖고 있는 갈망함을 넘어서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감정을 일컬을 때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만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그들의 탐욕을 인해서 옆에 함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의 탐욕과 원망에 전염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을 내려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겪고 나서 한동안 원망 없이 조용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만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고. 특별히 5절과 6절 보게 되어지면 애굽에 있을 때는 값도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여기 광야에서는 기력이 쇠해서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자꾸 듣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함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염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고 늘 감사로 넘쳐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 영향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자연스럽게 원망 바이러스에 전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비드-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건강을 일정하게 지켜가는 것처럼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만 끄집어내는 사람들, 그들과는 적당한 영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 그 땅 좋은 거 맞아, 인정해.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거인 종족이고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 대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합니다. 사실 긍정적인 보고랄 것도 없죠. 실제로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객관적이라기 보기보다는 그냥 신앙적인 보고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명이 했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합니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무슨 말일까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보고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변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점을 보려 하고 감사를 말하고 하나됨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어제 천사운동을 위해서 박요한 목사님 프렌즈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과 함께 찾아가서 영상을 촬영하고 왔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카페에서 교회를 함께하는 곳이었는데요. 개그맨 이정규 씨라고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 참 사람을 유쾌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연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기 전에 한 10분, 15분 그렇게 몇 명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너무너무 유익하고 서로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이정규 씨도 크리스천이었고 CBS에서 이제 CBS의 방송을 출연하면서 하는 분이셨는데 저를 보면서도 우리 또 옆에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도 막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은 눈빛만 봐도 목사님 같아 보이고 이렇게 좋은 점들을 막 이야기하니까 저도 그분에게 저도 보니까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참 잘하시는 것 같고 곧 지금 전주 SBS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목동 SBS로 올라오실 것 같다고 막 서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가깝게 알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편안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같은 시간 누구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고 원망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내고 미움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동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관점이 변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그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었던 결코 마음을 편하지 않게 만드는,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발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함께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로 인하여 그것이 전염되었고,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해악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늘 원망을 말하고 늘 약점을 말하고 늘 미움을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보다 영적인 사회 거리를 들이기를 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원망보다는 감사를 말하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차 변모되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